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요, 9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6월 6일 금요일 아침 역대상 9장의 말씀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처음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이는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렇게 했는데, 이 후반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필이면 가장 먼저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요, 다윗과 방백들이 세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레위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성전의 잡무와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 이 느디딤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디딤이라는 뜻이요,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곡물, 사람인데 곡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성전에서 일하던 그런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장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속한 것은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였던 그들이 남유다가 망할 때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굳이 다시 그들도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한 이방인인 그들이 굳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어쩌면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요 이방인으로 홀대와 차별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잡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처럼 느디딤 사람들처럼 일의 크기가 작고 큰 거에 상관없이 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끝까지 섬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구리지구촌 교회 안에 내가 손에 꼽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사실 누구나 다 물어보면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런 동역자가 돼주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먼저 일에 크고 작든지 중요하든지 안 중요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느디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과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느디딤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조금 보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딤 사람들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정착자들의 그 부류들과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먼저 누가 나오냐면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956명이 나오네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 이제 1760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은요,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27절은 비교적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요, 레위 자손 문지기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이라 느디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들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27절부터 34절은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비해서는 조금 덜 주목받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인상적인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족의 우두머리들보다, 그리고 제사장들보다, 다른 레위인들보다 문지기들의 업무와 그 수고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에게요, 네가 거기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족의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레위인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과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27절을 보면요, 특별히 문지기들에게 하나님의 맡기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은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도 보시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 또 그리고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도 보시면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레위인들만큼 남들이 보이는 자리, 남들이 다 아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닐지는 모르지만요, 그들은 맡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았고, 교회의 지도자, 성전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맡긴 일들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그들의 맡은 바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맡은 직분이 있어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남보기에 이 일은 큰 일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정확한 직함도 없고, 남들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느디딤 사람들처럼, 문지기의 이 사람들처럼 큰 일이 아니고 허드렛 일도 보이고, 또한 잡무처럼 보이고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의 하는 그 작은 일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지키고 또 살아내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너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내 일 중심으로 혹시 흘러가 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내 멋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